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4장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애타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통스러워할까 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하기 위해서요.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구속하게 하시고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기뻐하라.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또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할례파들의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3장 후반전에 이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잘못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나 너희의 배를 위해서나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천국 시민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까지의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실제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좀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가 좀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두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또 3절에는 그레멘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가 좀 동력자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절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거리고 너희는 나의 동력자고 너희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에 상처를 준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로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진짜로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스펀지처럼 말씀을 흡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들을 이 빌립보에 지었고요. 지금도 빌립보 교회를 가보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교회의 터가 굉장히 큽니다. 바실리카라고 말하는데요. 공중에서 보면 십자가형으로 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번성한 종교의 도시가 된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기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요,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서랍니다. 서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서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올바로 서, 올바로 살아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올바로 행해라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올바로 서 있어라. 우리가 흐트러진 사람에게 야 바로 서, 똑바로 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 태도를 바르게 해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떠한 시련이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너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서라, 그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본론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두 여인이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은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정이 앞서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말해요. 신앙이 좋아도 감정이 앞서게 되면요, 가지고 있는 신앙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게 그게 참 큰 사람입니다.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게 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두 여인이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의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배를 탔다 그 말이죠.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사람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런 말 하잖아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실수해도 우리 가족이잖아.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 팀이잖아 그러면 팀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패밀리라는 의미를 팀으로 생각해. 우리 한 팀이잖아. 그러니까 팀이 분열이 되면 경기를 이룰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이잖아 그 말이죠.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한 팀입니다. 한 마음으로 천국 가기를 서로 위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우리 한 팀이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3절에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멍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 지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것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누구는 편안하게 가고 누구는 놀고 있고 누구는 어떤 고생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동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감정적으로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냐면요.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 감정이 복받쳐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렇게 고생해? 사탄이 그래서 항상 우리를 분열시킬 때요. 뭐란 비교하게 만듭니다.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너는 뭐야? 그렇게 하고요.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던데 너는 그 예수 믿어도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회집어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육안으로 봐서 분별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을 이끌어 나가실 때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에서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끌어 나가실 때는 때로는 고난으로 빚어 나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켜 나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켜 나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큰 것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같은 멍에를 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팀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공동체야. 우리는 천국 갈 운명 공동체인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여인에게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 같은 멍에를 맨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여인, 그 여인을 도우라 그 말이죠. 그 초대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교회였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좀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하는데 서로 분쟁이 있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싸워서 서로 누구는 또 뒤에서 상처받고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교회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 말이죠.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해. 주님을 도와. 난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하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야,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럼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다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모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든 모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국 백성이 흩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팀이지만 그 고생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도 한 팀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줘라. 그것이 너희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글라멘트 그 외에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 글라멘트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요. 아마 많은 상처를 받고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교회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글라멘트를 도우라 그 말이죠. 그 힘들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동력자들을 도우라. 도우라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다.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다. 우리 모두 같은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저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천국 안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저 사람이 천국 가니까 나는 저 사람 가는데 난 안 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자들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갈지 어떤 사람이 천국 안 갈지를 못 갈지를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두 그들을 돕는 동력자가 돼야 돼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백성들을 다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에덴 동산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단절시켰어요. 무엇으로요? 죄로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람이 싫어. 그 산속으로 들어간 자연인들이 많아집니다. 또 그 자연인을 보고 나도 노후에 저렇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TV 프로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산이 좋아서 들어온 사람이야. 난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모두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산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치료가 되고 산속에서 뭔가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처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 상처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상처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뒷 배경은 뭐냐면요.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킵니다. 이제는 오늘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단절입니다. 거리가 떨어지면 사람이 단절이 되는 거죠. 이 단절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사당해요. 믿음도 단절되면 고사당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면 고사당합니다. 모두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빌립보 교회 한 마음으로 같은 멍에를 가지고 같은 십자가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마음을 이루면서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갑자기 3절에서 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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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 빌립보서에는요 26번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우리의 단절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건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자극을 통하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내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좋은 것을 해서 내 감정을 우러나오게 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을, 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다른 거 다 떨쳐버리고 항상 기쁨의 마음을 소유하려고 힘써라 그 말이죠. 의지적으로요. 그 위에 반복합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그냥 기뻐해야지 그러면 의지적으로 기뻐질까요? 그게 아니라 관용입니다. 관용. 너그러운 마음, 풍요로운 마음, 내가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남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남에게 좀 관용을 베풀어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요, 관용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내 딱딱한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 관용이라 그 말이죠. 그래, 수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만 왜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나만 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뒷문장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깝다 그 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까워지고요, 내일보다 모레는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살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줄어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천국까지 살아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관용적인 삶을 살아라, 너그러운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을 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뻐하며 살아, 그냥 너그럽게 살아, 천국까지 살아면 살아, 이렇게 단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해요.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잖아. 나만 왜 십자가에 져야 되죠? 너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왜 나만 고난받아야 되죠?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서 힘든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믿고도 잘 살대요? 그렇게 자기 관점에서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네가 복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연단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천국 갈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염려하고 이것은 염려하라고 말했다면요, 염려를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한 거, 이거는 염려해야 돼. 누가 날 돌봐주지 않아.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맡기고 살지. 만약에 성경에 구별해놨다면요, 우리는 그것만 염려하지 않으면 될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디도 모든 것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럼 뭐 하늘에서 떨어져? 누가 먹여 살려준대? 너 그런다고 뭐 잘 돼?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건 천지차이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았나, 그렇게 깨달음이 있지만요, 믿음이 없이 보면 뭐 그렇게 산다고 달라질 게 뭐 있나,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랍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될까요?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자식의 문제까지도, 나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모든 것까지 그 말이죠. 아무것도입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그 말이죠. 네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 그 말입니다. 다만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럼 넌 다 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염려 걱정 룰루랄라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부모에게 다 맡겨. 그러니까 집 나가버렸어요. 뭐 다 맡기면 알아서 하지. 나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건 그래 이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실 거야. 만약에 어린아이가 입장이라면요. 그리고 나는 부모님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이거 아빠 이거 해도 돼? 묻는 거죠. 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묻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랍니다. 너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랍니다. 귀결입니다. 기도를 간구하는데 기도하고 또 걱정해요.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기도는 많이 했는데 염려 보따리를 놓지 못한 거죠. 기도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되든 안 되든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그 말이죠. 안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주시면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믿음은요. 저의 개인적입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가?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적은가? 내가 열심히 없는가? 그런 생각해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는 기도까지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간구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려지더라니까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려져요. 왜요? 내가 내 모든 상황을 현재 알렸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기도를 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응답되지?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살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겁니다. 점진적.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응답받으니까 계신 것 같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교만해집니다. 저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됐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뭐가 되면 으쓱으쓱거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기도하는 거 응답되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한테 나는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귀결할 수 있도록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답니다. 그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끝으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끝으로 내가 이 얘기를 너에게 다 했지만 끝으로 내 진실한 마음을 또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생각의 모든 영역, 내 모든 것을 일컬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냐면요, 참되답니다. 네가 생각할 때 참되다고 생각하고 바라봐. 참되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내가 의심한다고 그게 분별이 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제일 먼저 준 마음이 사탄이 의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의심에 뭘 둬요? 완전을 거꾸로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이 너 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 죽어, 그거 먹으면, 그 말이죠. 내가 죽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기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게 참되답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요, 모든 게 보여집니다. 참되다, 그 말이죠. 내 참되게 살아라, 그 말이죠. 올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며 거룩하다는 의미죠. 모든 것이 경건해요. 거룩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하나님만이 구별하시겠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을 거룩한 모습, 그냥 정결하게 바라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있는 티끌을 지적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것을 먼저 빼랍니다. 그래야 네가 온전한 시야를 가지고 남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잘못 보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라보면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눈에는 거룩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람은 내 생각도 거룩해지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다, 올바르다, 그 말이죠.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뭐냐면 어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올바른 생각, 내가 바르고 거룩한 생각을 하라,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모두가 우리는 사랑할 존재들만 있는 겁니다. 미워할 존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모두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게 있어서 모든 마음은요, 사랑의 대상만 있다는 거죠. 사랑을 받을 만하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 모두는 칭찬받아야 할 존재라, 그 말이죠. 잘했어요, 훌륭해요, 잘했네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요, 바로 나는 사랑해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야 될 존재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의 감옥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기림이라는 것은 뭐냐? 기린다. 야, 그 사람의 업적을 기려, 그런 기림입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 생각한 거를, 그 사람을 기억하려면 좋은 것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에이, 그 사람 과거에 보니까 그 안 좋은 점도 많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색안경을 끼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점도 많아. 그 사람이 실수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런 게 참 좋았어. 우리 자신이 그 사람에게 대해 좋은 기억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사랑할 만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내가 사귀고 싶은, 그리고 모두가 내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기억하든지 좋은 것을 기억하고 그를 좋은 업적으로 기려라, 그 말입니다.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 말이죠. 빌립보 교회에 그래야 싸움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야 너희가 한 팀으로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한 마음으로 너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어, 그 말입니다. 마지막 9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나를 봐.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배워. 내가 고통받은 거 너 들었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가 본 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를 봐라 그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들은 이야기들,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도 나처럼 살기 원한다 그 말이죠. 왜요? 자신이 가는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모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 따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이 길을 걸어야 해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처럼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의지적인 기쁨이요. 그래, 기쁨 잃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기뻐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야. 내가 사탄을 좋게 만들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뻐해야 돼 그 말이죠. 잠언 17장 22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나를 죽인답니다. 뼈를 마른다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요, 먹어서 주는 약, 어떤 약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즐거움은 나를 소생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가운데도요, 기쁨 치료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회복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소생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 방법을 썼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어떤 건지 알아요. 애들이 엄마 몸이 아파 그러면 뭐 먹을래? 전 그랬어요. 옆에서. 머리가 아파 뭐 먹을래? 애가 아프대는데 난 뭐 먹을래? 통닭 먹을까? 그랬어요.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까? 이건 교육시키려는데 교육을 거꾸로 시키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학교가 선생님 얘가 아파서 그런 게 못 와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줬어요. 결석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놀러 갈래? 뭐 먹으러 갈래?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마음의 즐거움을,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떠나서요, 우리 사람이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인간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지켜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길을 가요. 그런데 부모들은, 때로는요,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옳은 길을 자신이 지적해주고 이 길만 옳은 길이야 라고 잘못 인도합니다. 여러분, 옳은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 옳은 길이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어, 힘들지, 나 기도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옳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내가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스스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항상 남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수용하고 용서하라. 오늘 5절에 그 말이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린 천국 갈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좀 베풀면서 좀 은혜롭게 살아라 그 말이죠. 수용하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죠. 옹졸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야, 지금 이렇게 된대, 10년 후 이렇게 된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넉넉하게 살아야죠.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6절에요. 염려하지 말라. 잠언 15장 3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단 말이 있어요. 근심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상해요. 몸이 상한다 그 말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이 많으면 밥맛도 없고 몸도 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맡겨요? 기도와 간구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6절 하반절에 있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는 제사입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 봄, 가을로 감사절기가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요, 결국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는 가장 큰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든 제사, 예배가 감사가 빠지면 예물과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건데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제물은 내 제물인데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됩니까? 내 마음을 실어 드리는 겁니다. 제물과 함께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바로 그랬잖아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의 교훈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랍니다. 8절에 있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모두가 참되답니다. 옳고 정결하답니다. 사랑받을 만하답니다. 칭찬받을 만하답니다. 모두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